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육조단경, 법보단경을 배우는데, 10번째, 부처님의 세 가지 몸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기 몸 안에 법신이라고 하는, 또 화신이라고 하는, 보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법신이란 무엇인가, 화신이란 무엇인가, 보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우리 몸에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고, 또 그렇지만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는데, 좋은 마음을 써라. 근데 그것이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 결국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이제 교재를 보시면 65쪽이에요. 그 중간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은 자신의 성품에서 생겨나니 무엇을 맑고 깨끗한 법으로서의 부처님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의 성품은 본디 맑고 깨끗한데 온갖 법이 자신의 성품에 있으므로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온갖 법이 자신의 성품에 있는 줄 알되 자신의 성품이 언제나 맑고 깨끗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성품은 자성 청정불이라 해서 본래 맑고 깨끗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온갖 법이 나온다는 거죠.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 좋은 마음이 나오고 나쁜 마음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인연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때 자기가 자기의 본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닌가.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때가 공부하는 찬스입니다. 늘 한 번쯤 자신을 뒤돌아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들죠. 해와 달이 언제나 밝더라도 먹장구름이 끄면 그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지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홀련 시원한 바람이 불어 먹장구름과 안개가 사라지면 이 세상의 온갖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청정한 그런 마음, 본래 깨끗한 마음은 해와 달과 같다. 해와 달은 언제나 밝고 깨끗한데 거기에 먹장구름이 끼면은 어두워진다는 거죠. 먹장구름이 결국 뭐겠어요? 자기 중심의 욕심, 욕망, 번뇌. 결국 자기 중심의 마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익을 보고 싶다는 거. 물론 세상에는 이익을 보지 않으면 못 살아갑니다. 근데 이익을 전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인연관계가 주어지면 이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익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전제가 돼서 이익에 대한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보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는 아주 남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음식을 만들고 좀 덜 이익을 보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손님이 많아지면 그때는 이익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조금 덜 하게 되는 거, 그런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익을 보는 거는 기본입니다. 주고받는 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너무 이익에 치우치게 되면은 자기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치우치게 되면은 일도 조금 청정해지지 않게 돼요.
그 때문에 세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저절로 그렇게 물들기 쉬운데, 잠시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뭐 자기를 조금 뒤돌아보고 자기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는 가격이 적혀 있어요. 10,000원이요,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10,000원의 값이 붙어 있는데 그 10,000원의 값이 적정이냐, 적정하지 않냐. 근데 적정하면 그것이 그 이익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른 이익이. 적정하지 않고 뭐 12,000원을 붙였다. 그럼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의 이익이 오히려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모든 게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본 이익은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이익을 전제로 하되 더 이상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관계를 하면은 청정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남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저절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세상 사람의 성품이 맑고 깨끗한 것이 마치 푸른 하늘 같고 본디 갖춘 지혜는 해와 달처럼 밝은 것인데 바깥 경계에 집착하니 떠있는 구름처럼 망념이 자성을 덮어 밝음에 드러날 수 없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조스님께서.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하늘이에요. 근데 거기에 작용은 뭐겠어요? 해와 달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맑은 하늘 같은데요. 맑은 하늘에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해처럼 달처럼 모든 세상을 비춰줍니다. 근데 바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구름이 끼고 그러면은 해, 달이 안 보이잖아요. 구름이 뭐겠어요? 우리 번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물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연이 주어질 때 그것이 맞으면 되는데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연이 중요한 거예요. 연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즘 저도 갑자기 기온이 차가지고 몸이 좀 안 좋거든요. 몸살 끼고 있고. 근데 몸살 끼어 있어도 내가 할 일은 다 하거든요. 몸살이 걸렸으니까 좀 쉬면 되는 거죠.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배고프니까. 할 건 다 하거든요. 좀 이제 몸을 뒤돌아보죠. 그리고 내가 뭐를 조심하지 않았나. 결국 몸살이 났다는 거는 내 몸을 조절하지 못하고 또 온도 변화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부주의 때문에 그러거든요. 조금 주의를 했으면 그는 뭐 안 걸렸을 거예요. 몸살이. 왜 그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되 안 좋으면 반드시 내가 객관세계에 있는 거에 대해서 관계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어떤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때가 깨달음의 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자기는 항상 맑고 깨끗한 해달처럼 이렇게 객관세계를 비출 수 있고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하늘이다. 맑고 청정하다. 불교 용어는 공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선식을 만나 참다한 법을 열고 어리석은 망냄을 없애 안팎이 오롯이 밝아야 자신의 성품 가운데 온갖 법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선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또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앞서간 선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은 이제 자기의 마음이 이제 툭 나오는 거죠. 그럼 온갖 법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장 기본 전제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기 마음의 본래 무엇인가 하는 거, 본래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고 해와 달처럼 모든 것에 비춰준다. 그리고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온갖 법의 자유자재한 성품, 이를 일러 맑고 깨끗한 법으로서의 부처님, 청정 법신부리를 한다. 스스로 자신의 부처님께 귀함이
선하지 못한 온갖 삶을 다 제거하니 이를로 참다한 귀라 한다 해서 마지막 결론을 맺었죠. 그러니까 온갖 법의 자유자재한 성품이라 했습니다. 온갖 법이라는 것은 객관세계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거, 자기가 시어머니 관계, 또 무슨 뭐 어디가 쇼핑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자유자재한 그런 마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청정법신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유자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뭔가에 걸리는 거죠. 내 중심이 너무 많은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객관성이 있고 또 다시 한번 유심히 보고. 이게 찬스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 자유자재라는 그 말은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모든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의 탓하잖아. 근데 자유자재는 정말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의한 자유자재죠.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인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잘 관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청정법신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끝도 없이 몸을 낮추는 천배억하신 불이라고 하는 것. 근데 두 번째 법신 화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신을 왜 먼저 말씀하셨나? 내용을 보죠. 왜? 법신불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면은 저절로 거기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무엇이 나타나도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을 볼게요. 사랑 분별하지 않는 성품은 텅 비어 고요하나 한 생각 일으키니 자신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다. 나쁜 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지옥이 되고 좋은 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천당이 된다 했어요. 청정법신불은 그냥 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 한 생각이 나온다. 이게 망념이에요. 망념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한 생각입니다. 무시무명이라고도 하죠. 근데 언제부터 나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원래 망념은 있는 겁니다. 근데 망념이 있는데 망념을 꺼내지 않으려면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사랑 분별하지 않는 성품. 그런 결국 뭐냐? 무분별이에요. 망념이 있대. 망념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망념이 있대. 좋은 것만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으키니까 자신의 모습이 변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마음이 나오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마음이 나와서 천당과 지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라 할까요? 그럼 결국 법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법을 모르니까 이런저런 마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내고 해치려는 마음은 사나운 짐승이요 자비로운 마음은 보살이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상대 입장을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청정법신불을 아는 사람이죠.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지혜는 하늘나라를 만들고 어리석음은 사막들을 만든다 했어요. 지혜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고 어리석음은 둘이 되는 겁니다. 나 따로 상대 따로예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이처럼 자신의 성품이 변하여 만들어진 세상이 참으로 많은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를 살피지 못한다 돼 있잖아요. 사막도는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지옥악의 축생.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순서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탐은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은 자기 하고 싶은 건데 상대하고 지금 내가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 그 욕심은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생각하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상대부터 생각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거기에 탐을 붙여버려요. 그 탐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상대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자기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가 싫어하니까 금이 갑니다, 사이에.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냅니다. 화납니다. 거기서 불평불만합니다. 또 계속 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탐지지 삼독이에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자신의 성품이 변하여 만드는 세상이 참으로 많은데 어리석은 사람은 서로 잘 살피지 못한다. 한 생각이 전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 이를로 자신의 성품에 있는 화신불. 결국은 자신의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당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겠어요? 자신의 마음에서 전부 다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게 나오는데 그거를 알면은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평소에 이런 공부를 하셔서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됐으면 해요. 참 요즘에는 많이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돈을 벌고 먹고 살기에는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은 많이 있지 않냐 말이죠. 오로지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잘 산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나요? 자기가 잘 사는 거는요, 남이 자기를 잘 살게 해줘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치를 알면은 남의 고마움에 대해서 알아야죠. 자기도 손해볼 줄 알아야죠. 자기가 손해보면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이익을 보면 남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돈을 전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돈을 전제를 하지 않아도 돈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되는 것이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항상 훗날을 생각하며 언제나 뒷생각이 착한 것. 이를로 무엇 하나 부족이 없는 오롯한 부처님. 원만 보신불이 한다 했어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훗날을 생각하며 언제나 뒷생각이 착한 것.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청정법신불은 내 마음이 공이란 마음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공이라는 것이 청정하다는 거죠. 불성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는데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본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에 따라서 천당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의 본체를 분명히 알면은 항상 해와 달 같듯이 남에게 이익을 주고 항상 주의를 밝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상대에 대한 그런 거 갖다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만 보신불에서 얘기하는데 이 보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한테 축적되어 있어요. 경험이라는 게, 체험이라는 게. 근데 그 전에 거는 추악한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요. 결국은 나의 모든 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원만 보신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 뒤에 일을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 보신이에요. 모든 게 다 기억 저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좋은 것만 쓰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어떤 것이 나오든 간에 좋은 것만 쓰라는 거죠. 그렇죠? 뒷생각이 착한 거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생각 나쁜 과보는 천년의 선행을 멈추게 하고 한 생각 좋은 과보는 천년의 악행을 없애니. 그렇죠? 나쁜 거 좋은 거
따라서 자기가 전생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나쁜 거는 앞으로의 좋은 거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거는 앞으로의 좋은 걸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일에는 언제인가 알 수 없어요. 시작이 없다는 겁니다. 시작이 없다는 거는 영원히 그란 뜻이에요. 영원히 뒷생각이 선한 것. 지금 공부를 한 이후로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로 무엇 하나 부족하면 오롯한 부처님 원만 보신부를 하는 거죠. 자기 한번 뒤돌아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 한 생만 생각해도 자기가 알 거예요. 과거에 어릴 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넘어오면서 좋은 거 한 기억도 있고 나쁜 거 한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 나쁜 거 한 거는 다 없애버리고 그걸 좋은 거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게 되겠죠? 이게 오만보신불이라는 거예요. 참 상대하고 관계하면서 상대의 나쁜 점, 좋은 점은 다 봐요. 근데 자신의 좋은 점, 나쁜 점은 왜 못 보나 말이죠.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자신과 안 맞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자기 이익을 먼저 전제합니다. 왜 그랬어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자기 이익을 우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우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하지 않아도 그 저절로 법에 구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리이탈하는 거는. 법은 자리이탈이에요. 그 진리, 이런 삼신불, 법신, 보신, 화신을 갖다 분명히 알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져야만이 세상이 뒤바뀝니다. 근데 어리석다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조금씩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세요. 법신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 하신이요. 생각마다 착한 것이 보신이라 했죠. 그러니까 결국 법신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같다는 거죠. 허공. 거기서 해, 달이 나온다잖아요. 해는 밝잖아요. 달은 밝잖아요. 해는 해달의 좋은 역할, 해와 달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남을 살려주는 거죠. 근데 해와 달은 무엇 하나 보답을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법신에서 화신이 나오고 화신에서 보신이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법신, 화신, 보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닫고 저절로 닦음을 참다한 기라 한다 했어요. 멋있는 말이죠. 스스로 깨닫고 저절로 닦음. 그래서 자기 의식에서 닦고 또 자연히 그대로 닦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을 가지고 하되 나중에 저절로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쉬워져요. 실천이 쉬워져요. 나중에는 이제 힘이 생겨서 얻어집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부는 그냥 귀로 흘립니다. 그리고 실천이 안 되니까 결국 자기가 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야죠. 여기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다를 갖다가 이렇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영혼이 없는 집이니 귀할 것이 아니다. 됐죠? 근데 중생들 보면은 지 몸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몸의 노예가 돼요. 근데 몸을 또 지배하는 거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몸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몸을 지배한다고요. 근데 몸이 이기냐 마음이 이기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몸의 노예가 되면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해요.
밥을 먹어도 몸이 시키는 대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이 우선하면 몸이 시키는 대로 하질 않아요. 컨트롤합니다. 몸이 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만 예로 들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문화 보세요. 요즘 시대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음식이 많습니까? 음식을 먹는 데는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며칠 전에 할로윈 데이가 있었죠. 난리 나서 서울에는. 그럼 뭐라고? 거기 가가지고 먹고 흔들고. 뭐 1년에 한 번이라 그러대요.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욕망 충족을 위해서. 남은 어떻게 되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데는 욕망 충족시켜주는 그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몸에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몸에 영혼이 있어도 영혼이 몸에 지는 거죠. 자기 몸을 위해서 영혼은 조금 잠시 내버려 두는 거겠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문제는 거죠. 왜 필요 없겠어요? 필요하니까 세상에 있는 거지. 내 자신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자신의 성품에 새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은 깨쳐야 곧바로 부처님의 큰 뜻을 알게 된다 했어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하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마음이 법으로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이에요. 그 법이 뭐예요? 공의 몸입니다. 허공 같은 몸이에요. 허공을 몸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공 같은 몸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와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유자재입니다. 허공 보세요. 비가 와도 간지럽다 하지 않습니다. 해가 떠도 뜨겁다 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야 귀찮다 하지 않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와도 관계없어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 해충국사라는 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사를 왕이 좋아해서 항상 그 법을 듣고 가르침을 청했어요. 근데 왕하고 스님하고 비교를 하면 왕이 신분이 높잖아요. 세상의 법으로는. 근데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해충국사가 왕에게 인사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두 번째 보니까 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무리 국사라도 자기가 왕인데 너 무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또 인사 안 하길래 국사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국사지만 내가 그래도 왕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국사가 뭐라 했겠습니까? 왕이시여, 허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내가 허공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 하나 안 하나 허공은 말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왕이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법신입니다. 어느 것도 인연이에요. 나에게 손해보는 거, 나에게 이익 주는 거, 상대가 미운 거, 상대가 좋은 거, 다 인연입니다. 근데 인연 따라 그냥 저절로 허공처럼 이렇게 관계할 수 있을 때, 아니,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집니다. 있는 그대로 비춰져요. 그걸 갖다 법신을 생각할 수 있죠. 거울 자체. 그러면 나쁜 사람 오면 나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하고 관계를 합니다. 근데 이 관계한다는 거는 해와 달처럼 상대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나쁘다 좋은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건 그냥 저절로 자기 몸에 있다는 거예요. 왜? 거울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는 뭐 저절로 나오니까 법신 다음에 화신입니다. 그리고 보신이 뒤에 나온다는 거는
모든 체험은 있는데 거기서 나쁜 건 안 쓰고 좋은 것만 쓴다는 거잖아요. 이게 요약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살아요. 뭐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돈이 안 되면. 근데 또 시절 인연이 오면, 때가 되면 또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몰라요, 앞일은. 다만 자기가 얼마나 이 법신, 화신, 보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걸 자기 꼴로 만들어서 생활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것이 온다고 봅니다. 꼭 과보를 바랄 필요 없고, 과보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좋은 과보가. 나쁜 과보가 와도 구애받지 않고 걸리지 않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한번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업을 짓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공부를 하니까 좋은 업을 지어야죠. 항상 남을 위해서. 그게 보살이에요. 육조스님은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대의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좀 뒤돌아봐라 그거죠. 그럼 거기서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어떤 것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구애받지 않고 걸림이 없는데 무슨 과보가 필요하겠어요? 맞지 않아요? 과보는 그냥 부처님의 증명이니까 좋은 경우는 감사받고, 나쁜 거와도 감사받고, 좋은 건 좋은 걸 통해서 자기를 또 뒤돌아보고, 나쁜 건 나쁜 걸 통해서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거. 이게 뭐라고 법신, 화신, 보신 아닌가? 오로지 남을 위해 사세요. 저는 결론이 그겁니다. 오로지 보살행 하세요. 그러다 보면 보살행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씨를 뿌린 건 반드시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해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뿌린 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오는가 그거는 뭐 인간이니까 기다리겠지만 어떤 것이 와도 항상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또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면은 육조스님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글을 쉽잖아요. 육조스님의 글은 매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단계를 많이 공부해요. 다른 스님들 거는 어려운데요. 쉽잖아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11장인데 사홍서원에서 나와요. 사홍서원. 근데 사홍서원도 보면은 전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겁니다. 남 관계할 필요 없어요. 근데 보살이 되면은 이제 남도 이제 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11장 또 12장 이렇게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 법신, 화신, 보신 정리됐죠? 그죠? 내 몸과 마음에 법신, 결국 뭐겠어요? 법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으로 무장이 되지 않고 업으로 무장이 됐죠. 업. 그죠? 업이죠. 법도 좋은 거 나쁜 게 있는데, 업도 좋은 게 나쁜 게 있는데 항상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법신이라는 거는 결국 좋은 것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화신, 작용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인연 관계에서. 보신, 전부 다 내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는 걸 갖다가 나쁜 거는 빼고 좋은 것만 쓴다는 거잖아요. 결국 삼신이 하나입니다. 하나면서 또 셋이에요. 이 내 몸과 마음에 법신, 화신, 보신 세 가지가 구족되어 있는 거, 삼신불이라는 거 꼭 한번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서 관계할 때 세상법에 너무 치우치 말고 이런 출생원법, 부처님법, 진리법에 의해서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오늘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